여기에 물이 절반만큼 담겨져 있는 컵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의 말을 할 것입니다. 하나는 물이 절반밖에 없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물이 절반이나 있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다른 말을 하겠지만은 두 가지의 상반된 말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삶의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은 모두가 똑같은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각기 다른 두 가지의 상반된 보고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탐지하고 온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견고한 성벽을 보았고 거인 족속들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에 반해서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보고하더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곳에는 견고한 성벽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넉넉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입니다. 왜 똑같은 일을 보고 돌아와서 그들은 전혀 상반된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그 일에 대해서 가했던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0명의 정탐꾼은 육신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이 뭐죠? 좋은 땅을 보았고 또 견고한 성벽을 보았고 거인 족속을 보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그것들을 봤더니만 어떤 해석이 나오죠?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정복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 땅을 차지한 게 된다 하더라도 그 땅은 지킬 수 없는 땅입니다. 왜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잖아요. 적들이 그런 좋은 땅을 내버려 두겠어요? 끊임없는 대적들이 침공해 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정착해서 살다가 그 적들을 평생을 막다가 결국은 우리 또한 죽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것이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땅, 견고한 성벽, 거인 족속, 이것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길이란 말이에요. 너무나도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땅은 영구히 자신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반된 해석을 하게 되니까 보이게 되는 반응 역시도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니 어떻게 하자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애굽 사람들에게 종살이 하자, 이게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2명의 정탐꾼들은 전혀 다른 답을 제시하더라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차지하자. 자, 오늘 이 일이 나의 일이라면, 바로 이 일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내 삶의 현장의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들어가서 차지하겠습니까? 들어가서 차지해야죠. 그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게 대답하죠?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에게 임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재앙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반면에 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지도자들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귀한 승리와 복을 얻는 자들이 되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내공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은 무작정 앞으로 나간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러니 나도 나가서 싸우면 이기는 거 아니야? 나도 나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이 담대히 골리앗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믿음의 전투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현역 목동 아닙니까? 양을 칠 때 사자가 오고 곰이 와서 이 양들을 물고 가면 그는 그 양을 구해내기 위해서 사자와 싸웠습니다. 곰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이와 곰의 발톱에서 그들 양들을 살려내는, 구해내는 그 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자와 곰이 얼마나 무서운 짐승이에요? 저는 TV로 늘 호랑이와 사자를 보다가 저 녀석들 귀엽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 번은 동물원에 가게 됐어요. 동물원에 갔더니만 이 사자와 호랑이가 우리 안에 갇혀 있는데, 사자 우리 가까이 가고 호랑이 우리 가까이 갔는데 옆에서 보니까 이게 귀엽지가 않더라고요. 어르릉 하는데 이 그냥 두려움이 왈칵 밀려올 정도로 섬찟했습니다. 이런 놈들을 들판에서 맞닥뜨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이 호랑이한테를 만나게 되면 물려 죽는 것이 아니라 물려 죽기 전에 기절해서 죽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것이 호랑이고 사자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보세요. 이 짐승들 가운데 최상위 포식자인 사자와 곰을 두려워하지 않고 10대 소년에 불과한 다윗은 싸워서 이겼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웠겠죠. 처음에는 겁이 났겠죠. 그러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실력을 연마하는 동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내공과 실력이 갖추어지자 그는 엘라 골짜기에 급소환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군대의 선봉장급 인물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다윗이 상대해야 될 적은 누굽니까? 블레셋의 선봉장인 골리앗입니다. 키가 3m에 육박하는 거인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골리앗을 물리칠 만한 넉넉한 영적 내공이, 믿음의 내공이, 실력이 그에게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 다윗을 살펴보면서 지도자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견고한 믿음의 내공과 실력을 갖춘 지도자의 존재는요, 그 사람이 이끄는 그 한 집단의 한 무리에 여러분 최상의 최고의 선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실은 우리 각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들처럼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서 쓰셨던 특정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나 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증거의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담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군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죽음을 당한 이유는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지도자들이 군대를 이끈다면 믿음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끄는 전쟁은요, 믿음의 전쟁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끄는 전쟁이야말로 믿음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얻는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성벽이 있잖아요. 거기는 거인 족속이 있잖아요. 거기는 보통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땅을 얻는 거죠? 믿음의 사람만이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은요, 사람의 어떤 공로나 어떤 업적이나 어떤 수행으로도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지식과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도 천국은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모든 불신앙의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의 경우 늘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때 무엇을 가지고 늘 염려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떠나지 않는 염려거리예요. 항상 이것이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공급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한시라도 염려되지 않고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일을 이관점에서 접근하고 해석하는 것을 봅니다. 손익관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손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된다면 손을 내저으면서 나는 안 해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반면에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합니다. 그것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일지라도 어떻게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까지라도 그 일을 하고야 만단 말이에요. 왜요? 그렇게 하면 내게 이익이 되니까, 내게 재물이 돌아오니까. 이것이 뭡니까? 재물의 종이 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재물의 종인 사람은요, 모든 일을 재물의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모든 일을 항상 뭘 먼저 생각하죠? 재물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런 질문 하잖아요. 아니, 이 세상에 적당히 거짓말도 해야 손해보지가 않고 사는 세상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예요? 매번 손해만 보라는 이야기입니까? 매번 피만 입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주일에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좋은 성적을 냅니까? 경쟁하는 다른 애들은 주일에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는데 어떻게 주일 공부 하루 종일 빼먹고서 어떻게 걔들하고 경쟁하면서 좋은 성적 내겠어요? 이렇게 질문한단 말입니다. 왜 이런 질문이 생겨나는 거죠? 왜 이런 반론을 자꾸만 우리는 제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서도 여전히 재물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내가 일해서 버는 거죠. 내가 일을 해야 그래서 돈을 얻고, 내가 일을 해서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 뭐 하나님이 주십니까?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직장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 모든 것을 공급한다고 생각을 하니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항상 돈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항상 뭘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늘 이 일에 근심 걱정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기도를 해도 항상 하나님 앞에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게 주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까 하는 것으로 고민한단 말이에요.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성장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교회 성장이 하나님의 뜻일까?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섬기는 이 교회, 목회하는 이 교회가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올해는 하나님 100명의 성도가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년에는 1000명의 성도가 모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 평생에 10,000명을 목회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100명, 1000명, 10,000명을요, 여러분 100만 원, 1000만 원, 1억 돈으로 바꿔버리면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돼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올해는 월 100만 원씩 11조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년에는 하나님 월 1000만 원씩 11조 하게 해주시고, 제 평생에 하나님 월 1억씩 11조 할 수 있는 은혜를 한번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교인의 숫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내가 100만 원을 11조하고 1000만 원을 11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이전에 내가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어 주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자꾸만 재물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재물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도 바라보고 재물의 시각으로 자기의 인생도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믿네라고 하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이 복음송 가사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아.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그 바다 위 걷게 하리.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그 바다 위 걷게 하리.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만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이고 현실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만 가르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다 위를 걷게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필요하시면 그 바다 위 높은 창공으로 날아오르게 하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까지 아예 말려서 없애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낙심해요?
무엇이 낙심거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키시지. 왜 낙심하냐고요? 왜 절망하냐고? 왜 불평하고? 왜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벌어지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 희망의 신앙을 갖습니다. 절대 긍정의 신앙, 절대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 여호수아, 다윗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든 일에 누구를 먼저 생각했죠? 누구를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했어요. 자기가 당하는 모든 일에 누구를 개입시킨 거죠? 하나님을 개입시켰어요. 자신들이 그 문제를 풀겠다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끙끙 앓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일, 아니 자신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작은 일에까지 하나님을 다 개입시켜서 보니 감사할 일밖에 없었습니다. 기쁨으로 앞으로 나가는 일밖에는 그들에게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는 동안에 그들은 점점 믿음의 내공과 실력을 갖춘 믿음의 대장부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장에서 갈렙은 선봉장으로 싸웠습니다. 그의 나이가 85세. 이 흰 수염을 휘날리면서 그는 전쟁의 맨 앞자리에서 거인 족속을 물리치는 그런 선봉장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그 역시 90여 세의 그런 백전노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총사령관의 직분을 감당한 것을 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이후에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존경하는 이스라엘의 성군의 대왕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역사에서도 대왕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는 임금이 몇몇 있습니다. 모든 임금에게 다 대왕이라고 붙이지 않죠. 후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떤 사람에게 대왕이라고 붙입니까? 정말로 임금다운 임금,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통치했던 임금들에게는 대왕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가깝게 조선시대에는 세종대왕이 있고 정조대왕이 있습니다. 저 위로 올라가면 누가 있죠? 뭐 강개토 대왕 뭐 이렇게 우리 이름을 붙이는 것을 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의 대왕은 누구냐?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이 대왕이라는 이름을 얻었을까요? 믿음으로 살았더니만,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였더니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일을 해석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삶을 살았더니만 믿음의 대장부가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인류 역사에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고아와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으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고아들은 자기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요.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의 삶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멀쩡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가는 것으로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만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창공문 높이 날아오르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승리를 얻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